제가 거울을 보고서 하나님이 나를 닮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랬었으니까 하나님도 이 눈처럼 이렇게 생기셨을까? 하나님도 코처럼 이렇게 이런 코가 있으셨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육체적인 그런 형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영성과 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 속에 있는 사랑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함께 지으신 그런 뜻인데, 여러분도 그런 그 얼굴을 보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으시죠? 우리 아버지를 나는 닮았다. 나는 우리 어머니 쪽을 더 많이 닮았다. 또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도 보면은 이거 날 닮은 게 여기 들었네. 그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으시죠? 아마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얘가 나를 닮았구나. 이런 면이 나를 닮았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이 코가 있으실까요? 하나님도 귀가 있으실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얼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눈이 의인을 향하신다. 그 말은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의인들을 보호하신다, 그런 뜻이죠. 또 주님의 귀가 의인들에게 기울이신다. 그 말은 주님께서 의인의 간구에 응답하신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런데 주의 얼굴이 악인을 대하시는다. 그 말씀은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눈, 우리 하나님의 눈은 어떤 눈이실까요? 악인을 대하는 눈이실까요? 아니면 의인을 대하는 눈이실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의인을 대하시는 주님의 눈, 그런 눈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억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믿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해서 믿지 않으면 그건 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실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9절 말씀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오늘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나오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오기로 선택하기 훨씬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전에는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수 없었던 부끄러운 죄인들이었고 하나님께 나오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고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의로운 자를 바라보시는 그 눈길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들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의 귀가 우리에게 기울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8절 9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복을 빌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을 이어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고 복을 이어받는 자가 된 사람이 있지요.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었거든요. 마찬가지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았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 모습을 볼 때는 바랄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었고, 아브라함처럼 남에게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복을 빌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이어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을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그러면은 우리에게 고난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빌어주고도 또 이어받고 복을 주시겠다는 건데, 그러면 복을 주셔야지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이게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있는 것도 없어지고 올 것도 다 뒤로 돌아서고, 그래서 고난이 없어야지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왜 때로는 병들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저렇게 신앙 좋고 저렇게 헌신 잘하는 권사님 왜 병드시고, 왜 저렇게 하나님 말씀 잘 전하시는 그 목사님에게 암병이 걸리시냐? 하나님이 없으신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왜 주시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어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죠. 하나님 사랑하시죠. 겸손하며, 하나님 겸손하시고,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시는 분이죠. 도리어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시지만 악한 자에게도 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욕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욕 들을 일이 없는데 왜 욕을 먹습니까? 그런데 욕을 듣게 하시고, 욕을 받았다고 해서 욕하지 않는 자인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악을 당했다고 해서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당해도 선으로 갚아주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만일 너희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받기를 바라고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잘해주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뭐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너희에게 대하여 악담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왜? 하늘 아버지가 그러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는 그렇게 살 자들이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볼 때 잘했다, 잘못했다, 이거 맞다, 틀리다 라고 말을 해요. 말 옳아요. 틀리다는 말이 아닌데, 바로 내가 그렇게 비판한 그 저울에다가 하나님은 나를 얹어 놓으시겠다. 그러면 나는 어떤가요? 나는 옳은가요? 나는 잘했나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눈에 들보를 넣고서는 남의 눈에 티를 내가 빼줄게. 내 눈에 들보부터 먼저 빼고, 그리고 남의 눈에 티를 빼도록 해라. 그게 참 신기한 것은요, 내 눈에 그런 들보가 들어있으면요, 꼭 그런 모양의 티가 보여요, 다른 사람이.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내 속에 있는 그런 잘못이, 내 속에 있는 약점이
다른 사람에게 보일 때 그게 어떻게 이렇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꼭 남을 비판할 때는 그게 자기 자신에게 있는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너희가 남을 비판하는 그대로 너희도 비판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너그러우신 분이다. 그러니 너희도 너그럽게 살아라. 너희 아버지가 큰 평강이 있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악을 당해야 됩니다. 알죠?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욕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욕을 먹는 중에도 욕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여기 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악을 당하면서도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에게 축복해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사람인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욕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욕할 상황이에요. 다 똑같이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왠지 욕하지 않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오히려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가 바로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고난을 받을 때 기로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선택의 기로에 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억울하게 지금 욕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같이 욕하고 싶은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근데 같이 욕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우리의 정욕에 끌려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슬퍼하시는 거죠. 너 아직 내 신분이 달라진 거 잘 모르는구나. 내가 너를 왕의 자녀로 삼았는데, 너를 왕의 자녀로 삼았는데 너 아직도 거지 노릇하고 있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에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또 그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피하면 피한다고 해서 고난이 내게 안 오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따라옵니다. 계속 따라와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같은 성품 갖게 하시려고 하는데 자꾸 도망만 치면 돼요. 그래서 이 요나는요, 하나님의 명령, 니느웨를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싫어요. 도망가요. 거기 그러니까 딴 데로 도망가니까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셔가지고 그냥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져서 거기에 큰 물고기 먹혀가지고 그래가지고 겨우 살아나서 결국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요리조리 빠져 하나님 나 고난받기 싫어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안 오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그런 길을 선택하지 말고요, 오늘 성경 말씀하신 대로 욕을 받아도 욕하지 말고, 악을 당해도 악으로 갚지 말고, 고난아 오너라. 나는 힘이 없지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느니라. 고난아 오너라. 주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주마. 그리고 고난을 맞서는 것입니다.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귀는 의인에게 기울이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여러분 생명을 참 사랑하시죠? 여러분? 네. 왜?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개도 사랑하고 닭도 사랑하고 소도 사랑하고, 그리고 특별히 형제도 사랑하고 자매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와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다민족들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 이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이. 자, 이 생명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하죠? 그 좋은 날은 무슨 날입니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 네?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그날, 그날을 바라보는 자입니까? 바로 우리가 바로 과거에 속한 자가 아니고 미래에 속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를 벗어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하나님께 주는 그 생명으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자유입니다. 그 나라가 이미 시작됐어요. 2000년 전에 시작돼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이 나라가 중단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이 나라는 더 번성할 것입니다. 더 번성합니다. 두고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에도, 우리 한국 교회도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 문제들을 또 제거하실 거예요. 이미 제거되고 있어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열고 계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절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돌아가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다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는 하나님께서 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세요. 이 세상에, 이 세계에, 새로운 세계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값지게 만드셨어요. 소중하게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이 과거에 속한, 과거 세계에 속한 자이거든요. 그런 걸 다 버리라. 그리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거짓 말하는 것도 그 과거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짓이 아니에요. 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일이에요.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서로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라.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를 이루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세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요,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들이에요. 그러나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왕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 그 존귀한 자들과 똑같이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데, 그런 사람이 못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세요. 이 앞에 보면 2장 22절 23절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를 찌르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악으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욕하면서 뛰어내려봐라. 네가 뭐 사람을 구원한다고? 네 자신부터 구원하라 그러면서 욕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리석게 욕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욕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능력이 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만 까딱만 눈짓만 이렇게 작작만 해도 천군 천사들이 와가지고 다 죽일 건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그들에게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헛기침 한 번만 해도 그들이 주눅이 들 텐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렇게 순수하게 끌려가서 매를 맞고 조롱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자기를 찌르는 자들 로마 군병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이분이 우리가 따라가는 주님이신 거예요. 이분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의 그 생명, 주님의 그 평화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용기가 생겨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왠지 모르는 큰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비굴해질까요?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아주 부끄러움을 당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살면 살수록 우리는 당당해져요. 우리에게 용기가 생겨요. 이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에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 확신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평화를 누리며 살아라.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다윗이 나오잖아요.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 전에 사울 왕이 계속해서 죽이려, 다윗은 벌써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사울이 미워가지고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숨어있는 굴에 들어왔는데 그냥 찔러 죽이면 끝이에요. 그런데 안 했어요. 옆에 있는 장군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두 번도 안 찔러. 한 번이면 끝나요. 그런데 하지 말아라. 주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 손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근데 다윗이 압살롬 자기 아들에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힘으로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지만은 아들을 사랑하니까 자기가 왕위를 버리고 왕궁에서 도망을 칩니다. 신하들하고 도망을 칩니다. 이런 비참한 시간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시므이는 사울의 일가입니다. 이 사울의 일가의 사람한테 몰락한 일가죠.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나타나가지고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피를 흘린 자여, 뭐라 그래?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이런 나쁜 말이 어디 있어요? 지금 왕이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옆에 서 있던 다윗의 군대 장관 아비새가 대신 말하는 거예요.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그러나 다윗은 그를 말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저주하라, 다윗을 저주하라 말씀하셨는데 누가 그 사람 보고 그만두라 하겠느냐.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이 세상이 망가지고 깨져가지고 지금 내 아들도 나를 헤아려고 하는데 하물며 저 몰락한 왕가에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거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마지막으로 뭐라 하냐면요, 혹시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의 이 믿음, 참 놀라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오늘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믿음대로 됩니다. 결국 왕위를 회복하고 왕궁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이 시므이는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목배임을 당해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세요. 그 두려우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가 당하는 일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듣는 말을 듣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겠다 그러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폐증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얼마나 지금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복을 빌어주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을 빌어줘야 돼요. 그들을 데리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몸을 끌고 오지 못하면 이름으로라도 끌고 와서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렇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자들로 삼아주셨어요. 존귀한 자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이 귀한 뜻을 알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길을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욕을 먹어 마땅하고 그리고 또 악을 당해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대신 욕을 들어주시고 악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시고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결국 십자가 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시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서 오늘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주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들,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